오늘 상주심을 바라는 믿음, 상주심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 않겠습니까? 다 믿음인데 특별히 그 중에 상주심을 바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자.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요. 리ša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이 거기에 가감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할 때도요. 저는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1차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그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그 다음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여기 보니까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책망과 격려, 위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나눌 때나 어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때도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누가 변경시키지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의견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호감을 가지는 말씀이든 별로 이건 나한테 좀 힘든 말씀이든 그런 걸 떠나서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가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데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기록된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그 대답을 해요? 따로 내 의견을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이거예요 하고 그냥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성경을 똑같이 믿지만은 교회들마다 가르침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진리에서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에 결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정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부름이 중요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기 견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등록할 때도 우리 교회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이런 방향으로 합니다 할 때 거기에 동의하여 등록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등록교인이 됐다는 것은 이 교회 정관이라든지 이 교회 방향이라든지 이 교회가 따르는 정신이라든지 그걸 따라갑니다라는 게 그 동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지도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교사의 역할이 있잖아요. 목사도 교사예요.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어떤 가르치는데 그런 경우 위에 두 가지 말고 어떤 경우는 그것과 저촉되지 않으나 가르침과 관련해서 내가 융통성 있게 이렇게도 가르칠 수도 있고 저렇게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가 내 생각은 이렇다. 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난 이렇게 해. 똑같은 이 말씀이 난 이런 순종을 해요. 거기에 전체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건 넘어서는 거예요. 월권이죠. 또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결정한 부분이에요.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에 대해 질문하고 들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오늘 들었는데 내 기분이 좀 안 좋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요. 내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말했던 어쨌든 목사는 성경 말씀을 했으면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목사님이 기분 나쁜 이야기 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경의 기록이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제가 대화하고 또 제 의견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우리가 늘 모이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준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가르치면 내 생각은 이래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기준을 꼭 보고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참 많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주 몸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소모임에서도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새벽 시간에 제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근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죠.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뭐가 믿음이냐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꼭 믿어야 된다. 상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그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꼭 믿어라.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히브리 교회가. 이 히브리스를 처음 받았던 이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신다. 리워드를 하신다. 이분을 꼭 믿어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나눴던 사람 누군가 하면 아벨입니다. 아벨 바로 그 두 가지 믿음의 두 기둥을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아벨의 믿음은 뭐로 드러나는가 하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벨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게 반응하신다? 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말이 좀 이상한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도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구나.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아들이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안 받으신 예배가 있어요.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지금 우린 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습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 지금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내 예배를 안 받으신 예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본문을 보면 그렇단 말 아닙니까? 무조건 여기서 뭐 들으니까 다 받으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먼저 두고 이 대전제예요. 그럼 어떻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냐. 그러니까 예배에 믿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의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의 예배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아벨은요. 따라합시다. 준비된 예배였다.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뭐 예배 시간 되시면 그냥 뭐 가자 허겁지겁 정신없이 그게 아니라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준비를 하되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인정한 예배가 아니라 나는 오늘 저분이 사회하면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자기가 생각할 때 좋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로마서가 어려운 본문이네. 그런 본문의 메시지는 난 좀 별로야. 이렇게 내가 생각한 호불호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 거기에 맞춘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늘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을까요? 내 시간은 그 시간이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아요. 나는 그런 형태가 싫어요.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 되도록. 아벨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일이 있잖아요. 나라가 막 흔들립니다. 나라가 흔들려요. 그때 선지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들에게 여러분 왕들이요 정치 똑바로 하세요. 그건 뭡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은요.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이 말이었어요. 나라가 흔들리는데 선지자들이 뭘 지적하는가 하면 예배가 타락했다고 했어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 능력을 책망한 경우가 없고 오히려 예배가 타락하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국력이 쇠퇴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되는가 하면요. 내 예배를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럼 뭐부터 체크해야 되는가 하면 상담 찾아가고 이런 리더십 자기개발서 이런 세미나 참석하기 전에 내 예배를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체크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아벨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자기가 기뻐하는 방법.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는 한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때만 허용되는 방법이에요. 교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든지 외부 출입이 봉쇄됐다든지 혹은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럴 때는 그게 허용되죠. 그게 또 축복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체크해 보면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난 마음은 보냈어요. 그 몸이 따라오죠. 마음 있는 곳에 내 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는, 예배 중에 개인 예배가 있고 공예배가 있어요. 개인 예배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가집니다. 난 직장생활 중에 점심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건 개인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는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각자 다 흩어져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했지만 어떤 때는 공예배로 모이라고 했어요. 공적인 제사로. 그때 반드시 와야 돼요. 그 얼굴을 보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얼굴 보이는 거 별로 좋아하는 거. 내 혼자 예배 드렸어요. 그건 개인 예배예요. 하나님은 개인 예배를 원하시면 공예배를 원하셔요. 공예배는 우리가 함께 와서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분,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드렸다고 해서 공예배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형태의 공예배로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늘 체크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예배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세우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냐?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냐? 그렇게 준비된 예배,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꼭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시간이요, 더 은혜를 받아요. 여기 와서는 그냥 준비하는 중에 한 은혜를 다 쌓아놓고 여기 와서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바쁘지만은 어쨌든 내가 몸의 건강, 체력 같은, 에너지 같은 것도 컨트롤할 때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서 정신도 못 차린 상태에 주일 예배를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죠. 컨디션도 최상의 컨디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시간 조절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준비하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준비했어요. 똑같이 했지만은요, 아벨 그 첫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뭐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최상의 것이에요. 가장 내가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꼭 준비해서. 양이 많고 적고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준비된 예배. 근데 주일 아침이 되니까 지금 예배 시간 한 2시간 남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집에서 평소에 아내 되시는 분이 안 하시던 말씀 하시네. 또 일주일 동안 사이에 있던 그 막 하고 싶었던 말들을 남편이 아내한테 또 툭툭 던지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죠? 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내 예배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때 내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냐. 그래서 준비된 예배.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예배 시간 내 자신을 드리는 바로 그것.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그러면서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 감사의. 그러니까 막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도 동물 제사지만은 또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곡식 제사지만 둘 다 민카라는 단어를 써요. 민카는 뭔가 하면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막 아픔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은 그게 꼭 감사를 함께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사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예배 보면 안다는 거지. 아벨은 예배를 보니까 아벨이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예배로 드렸던 믿음의 행동, 그 사람의 믿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렸어. 그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예배 드렸어. 그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하셨던 그 예배가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게 달라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에 대해 지난주 말씀드렸던 중에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요약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믿음은 예배를 드러낸다. 준비된 예배, 믿음의 예배, 아벨. 에녹은요,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녹은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에요. 타락한 시대에 같이 살았어, 자기들도. 65세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들 낳았어요. 머두셀라입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결심을 했어요. 이 아들 앞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300년을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린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 애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안 되지. 그게 에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이면 뭐 이런저런 많은 살아간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또 자녀 이야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키웠고 어느 학교 보내고 뭐 과외 선생은 누가 좋고 뭐 어떤 학교 어떤 과가 있고 이 정보 차원에서 나누는 것은 좋죠. 나누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자녀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에녹이요. 그 뒤에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옮기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옮기기 전에. 언제 옮겨가실지 모르잖아요. 다른 데로. 여기 있을 때 지금 말이에요. 현재적 신앙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음 주부터 이번 휴가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일 프로젝트 끝나고 난 다음에 하리라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적용하는, 지금 바로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요. 타락한 시대에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는요.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홍수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창조 이후에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비도 안 내렸다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자리 좀 비켜드리세요. 한 점 만들어드리세요. 앞자리.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홍수가 온다, 비가 있다, 이게 뭐지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뜨기는 떠야 되는데 뜨려고 하면 이게 무슨 동력이 있어야 뜨는데 바닷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육지 어디에서 어떤 사람 산에 지었다 하기도 하고 하죠. 산이라는 말은 없어도요. 이게 참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앞뒤 좌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 그냥 네모 반듯하게 그냥. 이리 밀면 이리 가고 저리 밀면 저리 가는데 미는 동력 장치가 아무것도 없고 또 어떻게 뜨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만은요. 믿음이 어떤 경우는요. 우리 교회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그런 거 하는 거 못 봤어요가 아니라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노아가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요. 방주를 지었다고 할 때 이 방주는 신약 시대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방주라고 한 이 사각형은 법궤와 관련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아를 모세를 뒤에 잠시 언급하겠지만은 갈대상자에 태워 보냈다고. 갈대상자 그 자체가 아크예요. 그게 법궤를 번역한 단어와 같은 단어잖아요. 교회에 태웠다. 원래 좀 약간 비약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적 개념으로 교회를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일을 했다. 우리 그렇게 적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뭐 우스워요. 교회에서 뭐 해가지고 뭐 하는데 좀 뭐 하냐. 우리 뭐 새벽에 밖에 불 켜고 안에 찬송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새벽에 잠 안 자고 뭐 하냐. 하여튼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노아와 그 가족이 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다 좀 우습게 여겼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예상되지 않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아무도 예상치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만든 방주가 노아를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여 헌신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교회가 그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가 그 자녀들 다 구원했어요. 노아의 자녀들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 이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중 노아는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말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거기 시간 많이 보내는 것 같고 거기에 돈 갖다 투자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바로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일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 그렇게 적용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나중에 보면 교회가 울타리가 돼 있어요. 물론 이놈들이 이제 이놈 하니까 이상하네. 자녀들이 자라면 그 청소년에게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막 다니기도 하고 교회 못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자녀들 때. 이어서 지난주 나눴던 그 믿음의 사람의 행동들 중에 아브라함 관련된 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앞으로만 나간 거예요.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지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지는 사람. 이 밭을 가는데 저 앞을 보고 밭을 가야 되는데 뒤를 보고 밭을 가면 이게 구불구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을 함께서 가라고 하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갔다. 우리 지난 나눴지만은요. 한번 더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이다. 이게 한 가지 더요. 죽어도 산다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왜 바치라고 하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일도 하시게 해서 하는데 바치라고 하면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다시 살아야 되지 뭐.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주께서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다루실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 희생한 인생에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나도록 나는 죽었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때 입 다물었어. 나중에요 지붕 위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 제물이라는 게 삶 가운데 준비된 그 희생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구체적으로 준비한 희생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떨어지도록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한 중에 지난주 나누었던 새벽 시간의 메시지들 조금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빼앗아가서 정신 번쩍 차렸어요. 그때 이럴 수가 있나? 에서가 왔는데 네가 에서냐? 내가 조금 전에 축복한 그 에서는 누구냐? 야곱이잖아요. 내 동생이 아버지를 속였군요 할 때. 그때 이삭이요 당장 야곱을 불러오너라. 이놈 자식 누가 그렇게 했어? 당신이 그렇게 했어? 자기 부인 리브가도 같이 책망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때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깨달음을 주실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납작 엎드린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뭐 대충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별 흠없이 살다가 한 가지는 아들 너무 좋아 에서가 해서 에서한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정신 번쩍 차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께 사인을 주실 때 정신 차리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요. 한데 왔을 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경고들을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싶은 메시지가 계속 와요. 올 때는요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낭떠러지 팻말이 있는데 그 팻말 보니까 저기 낭떠러지 같은 좀 멋지게 말이야. 그 좀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 요즘 뭐 네온사인 같은 그런 걸 이용해 잘 보이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네온사인이 보니까 뭐 네온사인 팻말 보니까 뭐 나무 판때기다 뭐 저건 같은데 그 벌써 나무 한쪽 떨어져 있고 한데 낭떠러지가 표시되어 있지만은 저거 보니까 저거 뭐 난 잘 못 믿겠네 싶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뢰밭 사인이 있는데도요. 그 무시하고 내 종이 비행기 날렸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뢰밭이 많아요. 경고의 신호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걸 무시하지 않는 자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삭이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에서거든. 에서가 와서 울고 아버지 나에게 주실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과 다르다는 걸 아니까 그래,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에서야.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된다면요. 여러분 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어요. 그를 통해 12방백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어요. 사람들 실수했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는, 경고가 왔을 때 정신 차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뒷부분에 조금 더 정리도 하겠지만은요. 근데 그와 함께 여러분 에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에서는요 밥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밥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 유보한 거예요. 뭐고 하니까 연봉 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뭐 좀 겉으로 볼 때 괜찮은 직장 그 하면 자기 오퍼가 돼가지고 거기 혹시라도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슬쩍 눈 감고 이런 거요. 에서 스피릿이에요. 팥죽 한 그릇이에요. 자기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날려버리는 같은 바로 그런 교훈을 예수를 통해서 신약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인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그 사인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뭐 요셉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야곱은요 뭔가 하면요 묻힐 곳을 얻은 사람이에요. 나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지.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니까 드디어 우리 아들이 출세했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다가 겁이 났어요. 뭐가 겁이 났는가 하면, 내가 애굽에 지금 내려가는데 애굽은 부귀영화 뭐 온갖 보화 재물들이 다 있는 곳이고 그 아들이 그 2인자니까 너무 좋아서 가지만요 그 겁을 냈어요. 뭔가 하면 내가 거기 가서 내 신앙 팔아먹으면 어떡하냐, 이걸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뭘 겁냅니까? 사람들이 요즘 뭐 사업 실패하는 겁나고, 사람들이 혹시 나를 모른 체 하면 겁나고, 우리 애들이 남들보다 좋은 대학교 못 가면 겁나고, 늙어가는 게 겁나고, 그래서 세상 그걸 자꾸 겁을 줘가지고 우리 돈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과외선생님 만나야, 뭐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뭐 더 넓은 저 괜찮은 집도 뭐 가야 되고, 그 돈 다 빼앗겨. 두려움 때문에. 근데 야곱은 가면서 내가 혹시라도 거기 가서 그 좋은 거 누리면서 하나님 신앙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겁을 낸 거예요. 내가 거기 눌러 앉아 살면 어떻게 하냐. 그걸 겁을 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르시바에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 야곱아.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가도요 깊숙이 안 들어갑니다. 고센 경계선이에요. 돌아오기 좋은 곳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늘 천막 치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천막 안 쳐도 돼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뭐 발로 석석석석 물만 대면 물이 들어와요. 애굽 땅 그 나일강에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천막살이 안 하는구나. 우리도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자라고 안 하고 고센에 삽니다. 딱 돌아오기 좋은 곳에. 우리는 딱 나그네 삶이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죽을 때 해골을 메고 가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었지만은 여기에 내가 묻힐 곳이 아니야. 내 해골을 메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저도 부정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내 믿음이 떨어질까 그것을 겁낼 줄 아는 바로 그런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다가 내 신앙 깔아먹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자녀들요 좋은 대학 보냈지만요 얼마나 덧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겁내야 돼요. 야 우리 애 드디어 미국에 아이비리그 가는구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겁을 내세요. 겁을. 거기 가서 애들이 과연 신앙생활 잘할까? 아무나 만나지 않을까? 그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것들이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이걸 겁을 내야 돼요. 겁낼 걸 겁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겁냈어요. 모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 나눴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때 제가 나눴던 말씀은 섭리 신앙이었어요. 모세 부모님한테 그걸 받았는데 이거 뭐 큰일 났다. 이게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태워서 보내지만 어떻게 될까 했는데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왕이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그 다음 공주에 갔고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밝히시고 너의 자식들 그 누가 봅니까 그때? 근데 마음이 확 열리게 하시고 공주에 자라게 하시고 그 엄마가 와서 유머로 가르치게 하시고 뭐 이거 보니까 다 하나하나 착착 됐는데 보니까 이 큰일 났구나 싶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큰일 났구나 싶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열려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섭리 신앙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막히면 중국 가면 되고 중국 막히면 베트남 가면 되고 베트남 막히면 아프리카 가면 되고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전에 중앙아시아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교민사회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여기는요 오갈 데 없는 사람 다 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박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몰라요 여러분. 지금 무조건 잘 된다고 잘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못 된다고 섭리신앙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이 그렇게 다 드러났어요.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난주 요에 좀 더 상세하게 월, 화, 수, 목, 금 말씀을 나누었고 새벽 참석하지 못하시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목사님들이 그 들은 데 대한 소감문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김 목사님. 예. 오늘 이제 이걸 다 엄쳐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럼 이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는데 그 동기가 있었잖아요. 동기가. 그 동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첫째는요, 아벨 같은 경우는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고맙고 감사, 그렇게 귀한 걸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참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 은혜에 의해서. 그럼 나는 우리 홍콩 열림교회 오니까 맨날 설교는 맨날 그렇고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받아야 내가 뭘 하지 그겁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노아의 경우요. 따라합시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배를 만들었다죠.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 경외는 뭔가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겁을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실 때 있어요. 노아가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큰일 났구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 근데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방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겁 좀 먹어야 됩니다. 너무 겁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겁이 없고 부모님 앞에서도 겁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겁도 없고 요즘 그저 인터넷에만 올리면 끝난다 생각하고 여러분 겁먹고 신앙생활한 거 무조건 막 벌벌 떨면서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라고 했어요. 겁낼 줄 아는 장소에 겁을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겁도 없어요. 겁 없을 때 겁 없어야 되지. 담대할 때 담대해야 돼. 엉뚱한 데 담대하면 안 돼요. 제 앞에서는 겁을 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처지는 데서는 겁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겁을 내야 돼요. 자꾸 나한테 이런저런 메시지가 또 오네. 이게 뭐지? 하고 알아차리고 겁을 내야 돼요. 그리고 겁났을 때 이거구나 싶을 때 그냥 바닥에 그냥 엎드려 버려야 되죠.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런 간증들 여러 번 들었어요. 젊은 집사님들인데도 목사님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우리 부부가 그전까지는 홍콩 와서 대충 살고 여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일 다음에 납작 엎드렸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잘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겁을 내는 신앙이 필요해요. 겁을 내는 신앙. 경외함의 신앙.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세와 관련해서 여기 한 가지 보태고자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헌신하냐. 이 경우는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 보화 그 큰 재물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이 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했다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상급신앙 가지셔야 바랍니다. 기복신앙과 상급신앙은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그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와라 이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상급신앙은요 모세가 상급신앙 가진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어떤 사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부활 때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들이 다 다르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발레 하시는 분들만 전문적으로 찍은 분이에요. 이분도 발레리나 출신이고 한데 남자분인데 이 발레 한 사람들이 근육을 찍었는데 보니까 여성도 뒤에 등이라도 보니까 공살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근육질로 울퉁불퉁한 그런 사진 혹은 또 그 발레를 오랫동안 했던 그 발레 연습장이라고 합니까? 이 보면
뭐 그 유럽 같은 데 보면 오래된 그런 전통 있는 그런 발레 하는 그런 발레 장소로 합니까? 뭐 말을 뭐라 해야 됩니까? 예. 태권도 같으면 태권도 도장인데 그건 뭐죠? 바닥이 얼마나 이 발레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발을 끌고 했던지 그 바닥이 패인 그런 사진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좀 그렇게 또 알려주고 그렇더라고요. 그 청중들의 박수 소리와 또 그들이 한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난 단지 발레가 좋아서 해요. 그렇지만 그거 해가지고 뭐 밥도 못 먹으면 그거 하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심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신앙.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라는 신앙.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상급자들에서는 상 받는 시상대에 내가 서서 면류관을 그 면류관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그리스 가면 그 당시에 그 무덤을 발굴하고 했던 그게 나오는 그 면류관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면류관이 그냥 월계수가 아니라 금면류관, 은면류관. 물론 이 지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요. 그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한때 우리 아주 지구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현신회 하면 뭐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암도 낫고 병, 뭐 온갖 치유가 다 있어요. 오신 분들이 다 그 뭐죠, 이게 짚고 갔던 휠체어 혹은 또 이 목발 같은 거 다 놔두고 가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또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그 재산도 많았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인지 정신인지 잘 모르지만 좀 천국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놀란 거죠. 저를 모르시다니요. 그럼 우리 한국의 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아시죠? 이건 그대로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니까 조영기 목사님 아세요? 한경진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다. 물론 이제 하여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한경진 목사님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만은 그분이 한 그 내용대로 그 이제 교훈이 있잖아요. 현권사님이 그때 자기를 모른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어느 목사님 통해 시작한 게 뭔가 하면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라고 어마어마한 재단을 그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해마다 북한 선교 여름마다 대형 집회들이 있고 하는 그 모든 것 뒤에는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갔는데 내게 하나도 없구나. 정신 바짝 차린 거죠. 여러분, 저는 어째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참 귀하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저런 말 하면 사람들은 좋아 안 하겠다. 그 말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해.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이 별로 싫어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좀 듣다가 난 싫어한대. 본인이 나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 우리 성도들 나를 싫어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 바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인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인기 있는 분 되면 안 돼요. 그분 천사 집사님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천사 집사님이라 하지. 천사 권사님, 천사 목사님, 뭐 천사 장로님 조심해야 됩니다. 왜 천사가 됐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천사로 인정해 주냐고. 싫다 할 거야 아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당시에요 천사들이었어요. 박수를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뜻은 뭔가 하면요 가면을 썼다는 뜻. 가면 언제 씁니까? 그 사람들이 오페라 무대에서 지금 그 로마 시대 그 그리스 가면 얼마나 그 무대가 그 기가 차게 극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막 가면 서고 막 하고 나면 박수 확 쳐주잖아요. 돌아가면 가면 벗잖아요. 자기는 왕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와서 연극한 거예요. 우리 연극하면 박수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박수 안 쳐준다고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박수 쳐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유보하고 있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자신 없고 내가 안 하니까 또 못하고. 그럼 자기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걸림돌이 되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급신앙 가지고 비록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오해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줄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산 걸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경고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 많아요. 억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 주셔요. 노아가 사실 그거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억지로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겁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같은 위대한 신앙 인물이 되게 하셨고 또 모세같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셔가지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핵심은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래 많이 하죠. 하늘에 받을 상, 하늘에 받을 상, 하늘에 받을 상 막 이름 찬양하고 할 때 맞아. 우리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길 가는 순례자 김도환 씨가 했던 그 곡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것들 다 덮고 남는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겠구나 막 힘이 되잖아요. 상급신앙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